태지 찰래 송미리며 이로두성 감소 이골 부도저의 계중별시 일건곤이로구나. 대지를 찰래하니 송미리비요. 대지, 지구 덩어리, 이 지구 땅 덩어리를 탁 한 손으로 잡아오니 좁쌀 아래기, 좁쌀 한 톨밖에는 되지 아니하다. 이로 두상의 현건곤이로구나. 한 터럭 끝에 하늘과 땅이 나타나는구나. 감소 1월 부도초에 우석구나. 해와 달이 미치지 못한 곳에 계중별시 일건곤이로구나. 이 가운데 따로 이 하늘과 땅이 있구나. 한 해가 시작했구나 싶으면 금방 봄이 지나가고, 더워졌구나 싶으면 금방 가을이 다가오고, 단풍이 졌구나 하면 벌써 백설이 휘날리고, 그럭저럭 하다 보면 또 한 해가 시작이 되고, 덧없는 세월이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지나가노라면 우리 인생도 아무 한 것 없이 백발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얼굴에는 주름살이 늘어가고, 아무리 머리에 물을 들이고 화장을 해서 흰 머리와 주름살을 안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눈은 침침해지고 허리는 아파지고 몸은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지위가 높고 권리가 높고 명예가 있고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이 길은 막을 도리가 없고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사의 윤회의 모습입니다. 생사 속에서 중생의 욕심으로 아무리 생사를 면하려고 해도 면할 도리가 없습니다. 오직 불법, 최상승법만이 이 생사 속에서 생사를 해탈하는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육체가 죽는 것을 면하고 200년, 300년, 1000년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신선도에서 그러한 길을 모색을 하고 있지만 설사 몇백 년을 산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을 때가 있고만 마는 것이고 그 죽는 그 자리는 허망하고 괴로운 것은 매양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오래 살려고 하는 길은 외도 길이고 생사 속에서 바로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불법인 것입니다. 생전 부귀 초두로요 신호 풍류 백상화로구나 우주 인모손 기계 남아 시장본나 생전의 부귀는 초두로요 풀끝의 이슬과 같은 것이고 신후 풍류는 백상화로구나 죽은 뒤에 영화와 명예는 언덕 위에 핀 꽃과 같은 것이다. 살아생전에 큰 재산과 큰 명예 권리는 풀끝의 이슬과 같은 것이다. 풀끝에 이슬방울이 매달려 있을 때 햇빛이 거기에 비추면 보석처럼 찬란히 반짝거리지만 바람이 한번 휙 불거나 사람이나 짐승의 그 풀이 닿아서 움직이면
그렇게 번쩍번쩍하던 보석 같은 이슬방울이 툭 떨어져 버리면 간 곳이 없어지더라. 죽은 뒤에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세운 찬란한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서 비석을 세운다, 기념관을 세운다, 무슨 사업을 한다. 죽은 뒤에 굉장히 그분의 공적을 찬양을 하지만 아무리 찬란한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10년, 20년 가지 못해서 그 사람의 이름은 차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마치 언덕 위에 곱게 피었던 꽃이 불과 며칠이 안 가서 떨어져 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망망우주 인무수인데 이 망망한 이 우주에 그 사람의 수가 한량이 없어. 지나간 과거에 살다가 간 사람이 몇억,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40억,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또 가고 할 사람이 몇 백억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 한량없는 수 가운데에 기계의 남아가 시장 분야, 그 가운데 몇 사람이 생사 문제를 해결한 남아 대장부가 되겠느냐? 남아 대장부가 그 가운데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생사 속에서 생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문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긴급한 숙제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육도의 윤회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서 차츰 커가면서 공부를 하고 온갖 노력을 해서 일생 동안 수없는 고생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이냐? 한말로 말해서 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목적일 것입니다. 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자기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밤잠을 안 자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를 못한 채 한을 남기고 눈을 감고 이승을 하직하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목적을 달성을 하고 흐뭇한 마음으로 눈을 감는 사람도 있지만은 엄격하게 따져보면 정말 그것이 자기를 참으로 행복하게 할 수가 있었던가? 또 그 업적이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인가? 따져보면 별것이 아닌 것입니다. 재산이라든지 명예, 권리라든지 또는 어떤 학문이라든지 어떤 인간에 필요한
기계를 연구를 했다든지 어떤 학설을 발표를 했다든지 인간 세상에 일시 필요한 것일런지는 모르지만 궁극의 행복,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불법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최상승법은 모든 중생들에게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참다운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길이 먼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시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데에 그 길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간단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찾는 공부, 내가 나를 깨닫는 공부, 이것이 바로 참선법입니다. 이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참선법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병이 무엇이냐? 고항병이라 하는 병인데, 고항병이라는 병은 한 번 들어버리면 천하없는 명의도 이 병은 고칠 수가 없다. 이렇게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참선에 있어서 고항병이란 화두를 의심하지 않는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두라는 것은 내가 결정코 타파해야만 할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타파하는 데 있어서 사량 분별심을 사용을 해서는 아니 된다. 오직 그 화두에 대한 의심, 꽉 맥혀서 알 수 없는 의심으로 이 화두를 관조하는 것입니다. 화두를 의심을 하는데 1분도 못 가서 딴 생각이 들어와 버리고, 또 화두를 무엇고 하고 들면 불과 1, 2분도 못 가서 딴 생각이 들어와 버리고, 딴 생각이 들어온 줄 알면 다시 또 화두를 들고, 이렇게 해서 화두를 들고 또 들고, 화두를 들어서 묵묵히 의심으로 관조하고, 앉아서 들었던 화두가 서면서 깜박 잊어버리고, 금방 들었던 화두가 누가 내 이름을 부르자마자 그 찰나에 예 하면서 그 화두를 놓쳐버리고, 그렇지만 끝까지 후퇴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화두를 들고 또 들고 해 나가면 나중에는 화두를 들려고 아니해도 제절로 화두가 들어져 있게 된 때가 꼭 오고만 마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 나갈 때 화두를 들면 잘 들리고, 들렸던 화두가 그대로 쭉 의심으로 관조가 되어갈 때에는 머리도 개운하고 가슴도 시원하고 30분, 1시간이 어떻게 지내간 줄 모르게 휘딱 이렇게 지내가는데, 그리고 앉는 몸도 그렇게 편안하고 아무 부담이 없는데, 그렇게 잘 나가다가 뚝 변해가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무겁고 시간이 5분, 10분이 그렇게 지루하고 몸뚱이가 그렇게 뒤틀리면서 지루하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러할 때에
어떻게 이 고비를 넘겨야 하느냐. 이것이 우리 참선하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중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계가 왔을 때, 내가 이 마장이 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를 말고, 그러한 경계가 왔을 때에는, 내가 이 공부가 한 계단 올라서기 위해서 그러한 경계가 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경계가 왔을 때 자세를 첫째 바르게 하고 단전호흡을 서서히 부담 없이 하면서 화두를 잘 들면 되는 것이고, 그리 해도 그 가슴 답답하고 골이 아프고 지루하고 한 것이 잘 풀리지 아니하면 조용하게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포행을 한 10m 내지 20m 직선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화두를 들고 또 그 화두를 들어서 관조하고 이렇게 한 5분 내지 10분을 하면 가슴이 좀 후련해지고 머리가 개운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또 다시 자기 자리에 들어가서 또 이 가부좌, 반가부좌를 하고서 호흡을 고르면서 화두를 들고 이렇게 해서 그러한 경계를 잘 고비를 넘기면 한결 공부가 수월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경계는 마장이 붙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공부가 한 계단 올라서려기 위해서 그러한 경계가 오는 것이라 한 것을 잘 명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를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설사병이 나건 또는 감기를 앓건 병을 한번 앓고 나면 한결 키도 자라고 살은 좀 빠진 듯 하지만 키가 완연히 한 치가량이 푹 자라게 되고 그리고 그 전에 아니 하던 귀여운 재롱도 늘게 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크다가 감기를 앓는다든지 설사를 앓는다고 해서 이걸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때 잘 거두고 조리를 잘 시키면 그러는 가운데 아이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과수나무라든지 또는 화초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불고 눈서리를 맞으면서 그렇게 자라야만 그 나무가 온전히 굳세게 자라는 것입니다. 밤낮 온실 속에서 바람 한번 찬바람 한번 쐬어보지 못하고 눈비 서리도 맞아보지 아니하고 온실 속에만 자란 나무는 별로 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약해 빠져서 아무짝에도 못 쓰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를 하는 사람도 그러한 역경계, 수경계, 때로는 공부가 순풍에 돛달듯이 그렇게 수월하게 잘 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세차게 부는 바람을 앞으로 맞으면서 힘들여서 배를 저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고비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하는데 밤낮 걸어가기 좋고 좋은 평탄한 길만 가기보다는 때로는 물을 건너기도 하고 때로는 가파른
경사진 길을 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덤불을 헤치면서 가기도 하고 고비고비 고생을 하면서 여행을 하고 등산을 해야만 거기에서 몸도 건강해지고 인상에 남는 것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등산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뭐하러 오르기 좋은 그런 산을 부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올라갔다가 하루 재미있게 놀다가 내려오지 왜 하필 히말라야 산 같은 그 힘든 얼음산으로 올라가다가 둘씩 셋씩 떨어져 죽고 그 형이 떨어져 죽으면 또 동생이 가고 사람이 그 운동도 좋지만 목숨까지 버리면서 그런 짓을 왜 할까 보냐. 미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냐고 생각이 될는지 모르지만 등산에는 등산의 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술에는 예술의 도가 있고 학문에는 학문의 도가 있듯이 우리 참나를 깨닫는 참선에는 참선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떠한 길이건 순경계보다도 그 역경계에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역경계가 없는 순탄하기만 한 길은 아무 매력도 없고 맛도 없고 재미도 없는 것이고 또 비약적인 경계에도 이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무량겁을 수없는 목숨을 바치면서 인행 때의 수행을 거치셨고 또 이 사바세계에 오셔가지고서도 12년간이라고 하는 피나는 고행을 겪으시면서 도를 구하셨습니다. 잘잠 다 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러면서 참나를 깨달으려는 생각은 사치스러운 생각인 것입니다. 생사 안도두를 군자가 나라 화린 존재 사인중이니라 자래 심호리언디 조성장제 원림중이로구나 생사노두를 군자간하라. 생사 길머리를 그대는 스스로 보아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차례차례 다 저승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지 않고 영원히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80에 가기도 하고 70에 가기도 하고 60, 50에 가기도 하고 젊어서 가기도 하고 어려서 가기도 하고 나오다가 가기도 하고 활인전제 사인중이라 살아있는 사람은 온전히 죽은 사람 가운데 있구나.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 가운데에 있어. 앞에서 죽고 뒤에서 죽고 왼쪽에서 죽고 오른쪽에서 죽고 세계 하루에 몇천 명, 몇만 명이 병으로 죽고 차, 비행기 사고에 죽고 배가 가라앉아 죽고 전쟁하다 죽고 불이 나서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온통 죽은 사람 속에 산 사람이 있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내 자신도 죽을 사자 죽음 후에 지금 발을 디디고 섰는 것입니다. 이 몸뚱이가 살다가 이 몸뚱이 수만 번 내쉬었다 들어마시지 못하면 그것을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죽음만이 죽음이 아니라 참으로 무서운 죽음은 한 생각 일어났다 꺼지면 그것이 벌써 한평생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6, 70년을 살다 가는 게 아니라 태어날 찰나부터 한 생각이 일어나면 새로 태어난 것이고 그 생각이 꺼지면 한평생을 살고 죽은 것이고 그러자마자 또 한 생각이 일어나면 또 새로 태어난 것이고 한 생각이 꺼지면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1초 1초 지내가면서 수없는 생사가 되풀이되면서 생사의 수레바퀴, 생사의 수레를 타고 생사의 길을,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정말 팔심을 하지 않고서는 백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7, 80년 살다가 죽으리라. 그러니 아직도 내가 죽으려면 몇십 년이 더 있어야 할 테니 죽음 문제 같은 것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느긋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탐진치 삼독과 채색식명수 오용락 속에 빠져서 참나를 깨달으려는 생각을 뒤로 미루고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지내가고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생사가 코앞에 있고 생사의 수레바퀴를 타고 죽음을 향해서 지금 끌려가고 있다고는 사실을 뼈아프게 느낀다면 이 문제보다도 더 심각하고 급박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정도 다 버리고 직장도 다 버리고 사회 국가도 다 버리고 우리도 다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다 출가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가능하기만 하다면 40억 인구가 일제히 다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해서 최상승법을 실천해 나간다면 온통 이 세계가 그대로 영산회상이 될 것이고 극락세계가 될 것이고 천당이 되어서
싸움도 거기에는 없을 것이고, 그러겠지만 그것은 모든 중생들의 업이 천차만별이어서 이것은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권력자의 명령으로도 될 수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 인간으로서 맡은 책무를 성실히 실천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한 생각을 돌이켜서 화두를 들면 그것이 바로 이미 출가를 한 것입니다. 출가라 하는 말이 꼭 속복을 벗고 산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깎고 먹물옷을 입어야만 출가가 아니고 세속에 있으면서 속복을 입고 머리 기른 채 한 생각 돌이켜서 화두를 들면 벌써 거기에는 출가한 사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설사 머리를 깎고 먹물옷을 입고 절에서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화두를 놓치고 속된 생각이 일어난다면 바로 속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출가와 재가의 구별이 형식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청정하냐 청정하지 못하느냐로 결정을 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탐진치 삼독과 오용락에 빠져서 해태의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그렁저렁 세월을 보내고 잘 먹고 잘 입고 무사 안일함만을 탐닉하다가 세월은 흘러가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속에서 불법을 만나서 선지식의 법문을 들어서 마음속에 무상을 깨닫고 참선을 해가지고 정신혁명을 일으킨다면 이 생사의 고해 속에서 생사를 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도반이요, 우리의 선지식이요, 불보살의 화현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지내시고 한 시간 한 시간을 지내시고 한 생각 한 생각을 그렇게 다져나가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분에게는 모든 재앙은 사라질 것이며 자기의 원하는 바는 크고 작은 모든 원이 차례차례 이루어질 것입니다.